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에는 우리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음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혹 앞서 생각한 두 가지 이 기도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은 먼저 11절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 속에는 육의 양식도 포함되지만 영의 양식도 있고 또 생활의 양식이 있음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을 통해서는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오늘 13절을 통해서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물론 이 세 가지의 기도가 다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연관된 관계된 기도이기는 하지만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시제별로 분류할 때 정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도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를 위한 기도라는 것은 12절이 가르치는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 죄의 용서는 이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짓는 죄는 그 죄 이후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기에 죄 용서에 대한 기도는 이미 지난 과거를 위한 과거의 것을 위한 기도라고 해도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는 과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은 11절이 가르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인데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은 지금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그것도 바로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이 기도는 현재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13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물론 이 기도도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기도일 수 있지만 이 기도는 때로 아직 당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기도임을 생각할 때 이 기도는 미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서 건져 구원해 달라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라고 하시는데요. 그 시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 시험이라는 것을 두 가지 형태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테스트 성격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 보는 시험과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에 대한 이 점검과도 같은 성격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의 성격으로 오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온전하게 되었는지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과도 같은 경우인데요,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을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즉 테스트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그 시험이 어떠한 시험이었습니까?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을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시험치고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가혹한 시험입니다. 우리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시험이요, 낙제하기 딱 좋은 시험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시험은 아무나에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시험은 시련이라는 것으로, 시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훈련을 받은 만큼, 신앙의 삶을 산 그 무게만큼 거기에 맞는 시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학생에게 고등학생 수준의 시험 문제를 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그 수준에 맞게 시험을 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새내기이었을 때, 초신자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적이 더 많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들이 어린 아이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고, 또 부모로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교육을 통해서 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새내기 때에는
우리의 기도를 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지만, 우리 믿음의 연륜이 쌓이게 되면 또 거기에 맞게 믿음도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에 훈련을 위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기도 하시며, 또 때로는 시련을 주셔서 얼마만큼 성장했나를 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도 알지 못하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또 그만큼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인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무려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쉽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쉽게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그 응답으로 만족했겠지만 응답보다 더 깊은 만족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과 교통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그 크신 사랑에 더 큰 감격을 누렸다. 조지 뮬러는 쉽게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쉽게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성숙하였는지 테스트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하시더라도 잘 통과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실 때 그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지 않고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합니다. 마이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늘로 끌어올리시려 시험하시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되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시험한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여 공궁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셔서 하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 13절 말씀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한 그 시험이 유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유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이 시험, 여기 이 시험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테스트를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유혹을 말하겠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탄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다만이라고 하는 말은 더 나아가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더 나아가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악에서라고 하는 말도 악한 자에게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악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악한 자, 이 사단으로부터의 유혹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자주 유혹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유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듯 그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 유혹에 우리는 너무 쉽게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7장 5절 하반절을 통해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사단은 우리를 늘 시험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또 우리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그 유혹에 잘 빠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항상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우리의 약점이 어디인지 그 부분을 잘 알고 항상 그 연약한 빈틈을 노리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위해 먹잇감을 던져놓고 그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함정을 파놓고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연약한 부분,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 사탄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항상 그 부분에서 넘어지도록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인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단이 유혹할 빌미나 빈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빈틈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듯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또 성도의 영적 호흡이라고 하듯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 소원을 아뢰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즉 하나님과의 대화와 영적 호흡을 통해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이라면 기도를 통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정비된 조직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조직이 잘 된 공동체라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조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지만 잘 정비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영국 성공회와 청교도들을 심하게 박해하여 피의 메리라고 불리던 메리 여왕은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수만 명의 적군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에베소서는 6장 18절을 통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십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통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때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탄에게 빈틈을 주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라는 겁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11절 말씀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묵상한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또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탄에게 빈틈을 주지 않는 일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일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5장 16절을 통해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을 이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른다 하는 말을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이리저리 걸어 다니라고 하는 말인데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말씀 충만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건짐을 받는